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요즘 산색이 아름답습니다. 연한 연두색이 산을 덮고 있어서 안정되고 부드러운 감성을 줍니다. 거기에다 산들 바람까지 불면 행복해요. 그러나 재앙을 불러들이는 큰 바람은 무섭습니다. 이 큰 바람이 불면 왠지 귀신의 나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람과 귀신은 함께 다니는 것 같습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가능경을 바탕으로 간세음 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세음 보살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8강 강의 주제는 바람과 나찰의 난입니다. 야교 백천만억 중생 위구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보 이보대해 가사 흑풍 치기선방 표타 나찰기고 만약 백천만억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서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강하게 부는 회오리 바람을 만나 나찰기의 나라에 들어갈지라도 기중 야교 내지 일인 칭 관세음보살 명자 시제인 등 개득 해탈 나찰진한 22년 명간세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간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 자가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찰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니 이 인연으로 간세음이라 하느니라. 동업중생이라고 했나요? 상업하시는 분들이 대중이 함께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고난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백천만억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가장 많은 수고 아주 많은 수예요. 제가 바람의 난은 그렇게 겪지 못했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강풍이 불어가지고서 등굣길이죠. 강풍이 불어가지고서 그 강풍이 얼마나 센지 몸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차게 그 저항을 했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났고 또 이 바다의 태풍은 강하잖아요. 제가 그 보리암 시절 때 그 뉴스에 이제 태풍이 남해로 지나간다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 주지스님께서 그걸 딱 보고서는 점심 공양을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셨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는 태풍이 온다니까 그 남해 쪽으로 지나간다니까 보리암 쪽으로 지나간다니까 이제 들어가셔서 오로지 간음 기도에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태풍이 진짜로 새벽에 밤에 엄청난 유리창을 흔들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큰 피해는 없었어요. 기와장 몇 개 떨어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물건들이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기도 진짜 열심히 했다고 간절히 했다고 해서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람의 난을 피하는 방법은 또 간세음보살 칭명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나찰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라고 합니다. 악귀라고 해서 지옥에 빠진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을 아주 괴롭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불교로 귀해가지고 수호신이 되죠. 옛날 그 바람과 귀신은 참 무섭잖아요. 엄습하단 말이야.
제가 토고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토고를 혼자 토고를 지었어요. 뭐 크게 잘 짓고 뭐 멋지게 지은 건 아니고 중고 자재를 사가지고서 토고를 지었는데 어떨 때는 그 토굴 옆에 움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텐트를 누가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센보살을 했더니만은 막 조용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텐트를 치고 살았던데 그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곳이 무연고를 묻었던 무연고 시체를 묻었던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공동묘지죠.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봉부는 다 흩어지고 제가 그러니까는 묘지 위에 묘 위에다만 텐트를 지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 간센보살 칙명을 수행을 또 나름대로 좀 해왔기 때문에 큰 위기가 없이 무서움 없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평소에 수행을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평소 수행을 해놓고 간센보살 칙명을 하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가 약해지고 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잖아요. 많이 어려워요. 텅텅 상가가 텅텅 비고 참 소비도 완전히 줄고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밤에 되면 잘 안 다녀요. 낮에도 그렇고. 그런데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생에 무엇을 얻으려고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큰 바다에 무엇을 얻으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현장에 뛰어들 때도 막 크게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 때도 귀신굴에 빠져가지고서 앞이 캄캄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때 이제 간절히 간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꼭 도와줍니다. 간센보살을 간절히 부르면 꼭 도와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도와줘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다 도와주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의 마음에 맞춰서 힘든 부분을 꼭 도와줍니다. 다급할 때 어디에 의지할 수 없을 때 이 간센보살은 나의 편에 서서 무엇인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간절히 칙명하라는 것이고 또 일심 칙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칙명하라는 뜻이 있어요. 이 칙명을 해야 간센보살과 내가 통하니까요. 그러니까는 간절히 열심히 칙명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간센보살의 원력이 그렇고 간센보살의 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안 돼도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요즘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안 되면 그냥 내팽개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안 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디언 기우제처럼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나잖아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나는데 기우제를 지나고 나면 꼭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간센보살 칙명도 마찬가지예요. 될 때까지 칙명을 해야 돼요. 칙명하다 보면은 이 칙명이 쉬워지고 또 편안해지고 마음에 안락이 찾아옵니다. 올 여름에는 천둥번개가 자주 칠 것 같아요. 이 천둥번개가 치면 참 무섭잖아요. 고강쾅 하고 팍팍 하고 막 번개 쳐나가면 막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간센보살을 마음으로 지니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들짝 놀라지 않아요. 제가 사는 그 사명산 그 간암선언은 사명산에서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천둥번개가 치면 바로 위에서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위에서 막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막 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이 번개가 치잖아요. 팍 하고 번개 치기 전에 제 방에서 5초면 5초, 10초면 10초 전에 먼저 팍 하고 불꽃이 튀어요. 그 다음 이후에 번개가 막 팍 하면서 뭐 천둥까지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그만큼 청정하기 때문에 공기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참 진짜 청정하고 고요해서 이 천둥 번개도 말이야 아무런 저항 없이 먼저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바람은요 이 설상가상으로 수재, 물의 재앙과 불의 재앙에 더 도움을 줘서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요즘에 경북 산불이 그러잖아요. 불이 났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그 불씨가 날아다녀요. 한두 개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그런 불씨가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화라고 그러는데 도깨비불 아니에요. 그게 날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해서 불을 옮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산불이 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좀 끄기가 어려운 그런 산불이 일어난 것이고 또 이 태풍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엄청 큰 해일 이런 지진에 의해서 또 해일이 일어나듯이 큰 태풍이 불면 해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건물이면 건물 다 흩어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또 만들어 낼 때도 있고요.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람도 참 종류가 많잖아요. 따뜻한 바람, 시원한 바람, 계곡바람. 제가 처음 그 삼형산에서 수행하러 들어갈 때 계곡이 발을 물에 담궈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차가웠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또 너무 더우면 그 계곡 쪽으로 내려가서 바람을 쐐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알아요? 에어컨 바람처럼 진짜 시원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있어요.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계곡 바람을 싹 쐬고 오면 또 걸어오면 덥다는 거. 이 하나만 빼면 아주 좋은 계곡 바람이었는데. 그리고 봄바람, 금풍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금풍. 이것을 이제 가을 바람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바람, 금풍. 모든 곡식을 잊게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제가 처음에 삼형산 간음선원에서 살 때 사람들이 가끔 가다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사냐고 말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는 다른 분들은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거기 있을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수행에 매달려서 사니까. 근데 여기서 뭘 하냐고 물어볼 때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얼굴 말이에요. 내 얼굴을 보고서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내 얼굴에 다 써 있다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얼굴에 다 써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분이 아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더라고. 거기서 수행하는 삼형산 간음선에서 수행한 것은 제 업장을 마지막 업장을 이제 녹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속인들도 좀 찾아왔어요. 무속인들도 찾아왔는데 그 산이 이제 제가 사는 산이 삼형산이에요. 삼형산. 삼형산이 원래는 이제 사면산이었는데 4개 군에서 양구, 속초, 인제, 화천 군에서 4개 군에서 보였다고 해서 사면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삼형산으로 그냥 저절로 바뀌었어요. 찾아오신 그 무속인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사명대사가 살고 있다고 해요. 사명대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명 대사가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루는 이제 명상을 하는데 바람이 시익하니 불더니만 저 땅굴에서 오는 바람이 싹 불더니만 귀신이 한 무리가 탁 나타나고, 또 반대편에서 바람이 싹 불더니만 귀신이 또 한 무리가 나타나서 이 명상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고 뭐 저렇게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센보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간센보살을 부르고 있으니까 간센보살이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 간센보살하고 신묘장구 대단화를 읊었어요. 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귀신들이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또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관음 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이 간센보살은 재난과 재앙이 많은 현대에 꼭 필요한 신앙과 수행이에요. 미래에는 어떤 재난과 재앙이 닥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고도로 발전된 세계,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요. 그 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비닐, 플라스틱, 이거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됐어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미세 비닐, 재난이잖아, 재난. 미래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이 상황은 어떻게 다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세상을 맛볼 겁니다. 이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간음 수행을 해 나가면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힘을 얻고 또 힘을 쓰고 미래에도 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음 유실력이에요. 한 번 하면 어디 가지 않아. 관음 연불하면 한 번 하면 어디 가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그 관음 위실력이 작용을 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말입니다. 이제 명상과 관음 연불로 인생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것처럼 좋고 훌륭한 것은 없어요. 내 인생을 뜻 깊게 사는 것이 바로 명상과 관음 연불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어떻게 새롭게 되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개똥밭에 굴러도 나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주인이 된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고 뭘 해 나가야 알지 그것을 확실히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은 자신을 많이 도와줘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생각이면 생각, 마음이면 마음, 행동이면 행동.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도와줘요. 그리고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기 뜻대로. 이게 뭐 일체유심주라고 하죠. 그 명상처럼 또 마음 명상처럼 간음연불처럼 아주 좋고 훌륭한 거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30년은 이제 출가해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명상과 수행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인생을 살면 진짜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이루게 해주고 그리고 높은 경지에 자기 인생의 고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수. 우리 이 세상에 고수가 많죠. 진짜 고수들은 자기 자신을 쉽게 보여주지 않아요. 자신 인생의 고수가 되는 방법이 바로 명상과 간음연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살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 사바 세계, 이 세상은 여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안 좋은 생각도 품을 수 있고 때로는 화를 낼 수 있고 말이에요. 이 대문수보살 같은 보현보살 같은 그런 대보살도 이 속세에 내려와서 중생으로 변화해서 살면 돼지로 살면 말이에요. 똑같이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 속세에 쪄들어서 살면. 그러나
속세에 내려 살아도 자신의 마음가짐, 육불이 있어야 돼, 육불. 제가 이제 육불이라고 하는데 육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뭐 짜증도 나고 화도 낼 수가 있죠. 근데 화를 내되 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화를 내되 화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화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자신의 화도 걷어 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깨끗하지 않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뭐 탁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모여가지고서 또 회식한다고 또 곡차도 한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또 물들지 않아야 되고, 그 세 번째는 지혜가 없으되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 지혜가 없으되 망상에 빠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거 알고 보면 육불이라고 하지만 큰 도예요. 법이다 임마. 지혜가 없으되 망상에 빠지지 않는 것은 큰 도라 이 말이야. 부처님이나 대보살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도라 이 말이야. 네 번째는 우리들이 많이 약하죠.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약해. 돈이죠, 돈.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말이야. 떳떳하게 살고 거기에 주눅 들지 말고 살며. 다섯 번째는 힘들어도 눕지 않고 가야 된다. 모든 게 힘들고 말이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자포자기 해가지고 누워서 막 은둔자 생활하지 마시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과 딱 단절해서 살지 마시고, 눕지 않고 막 박차고 나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서 얻냐면은 관음연물로 얻으십시오. 여섯 번째는 고통이 세차도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성인이나 성공한 자들은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은 포기라는 것을 몰랐어요. 비록 포기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냥 잠시 쉬었던 거예요. 쉬었다 다시 하면 돼요. 그냥 난 포기했다. 뭐 그런 것은 진정한 승자가 아닙니다. 포기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난 이제 포기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지 마라. 나는 아직까지 자존심이 있다. 그런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을 세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존심도 없애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있으되 없고 없으되 있다. 이게 말은 가늠 수행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8강에서는 바람과 나찰의 난을 살펴봤습니다. 동업중생이라고 했나요? 많은 대중들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관세음보살 칭명을 하면 그 어려운 난과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관음 위실력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관세음의 명호는 더욱 빛을 발해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디에도 부딪힐 수 없을 때 거기서 피어올라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하는 이 관세음은 분명히 관음진신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재난과 재앙이 많은 현대에 꼭 필요한 신앙과 수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합니다를 통해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그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9강에서는 칼의 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